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 이기니라.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13년 동안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느더라.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이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 말씀의 제목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은 점점 강성해지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제가 그렇다면 이 강성해지는 삶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스페인에 가보셨습니까 혹시? 안 가보셨나요? 제가 볼 때는 저기 계신 분들은 가보신 것 같은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공사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입니다. 이 건물은요 1882년도에 공사를 시작했고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마 2026년인 오늘 이번 년에 공사가 완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성당을 설계한 사람은요 안토니 가우디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살아 있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물었어요. 약간 조롱하듯이 도대체 이 성당을 언제까지 짓는 겁니까? 이게 완성은 되긴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늘을 가리키면서 나의 건축주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라는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빨리빨리가 미덕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하고요 뭔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빨리 뭔가 해결이 되어야지 라는 나의 마음이 우선시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도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고 우리가 아플 때에는 빨리 병이 나아야 되며 그 성공이라는 기준 자체가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이 빨리 결실을 맺어야 성공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만 늦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나? 그러나 성도님들 사람이 돌로 만든 건물을 짓는데도 14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그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강성해진다는 뜻이 무엇인가? 사전적으로는 강성해진다는 것은 세력이나 기운이 점점 왕성해지고 힘이 더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점점이라는 것입니다. 강성함은 단 한 번에 이뤄지는 폭발적 성공이 아닙니다. 시간 속에서 지속적으로 더해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요, 다윗이 가면서 계속해서 커져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어느 날 갑자기 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자라났다는 의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한다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강성해진 이유는 군사력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고 정치적 기반이 마련돼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안정되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성경적 강성함은요, 환경적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어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다윗이 언제 가장 강성했습니까? 왕관을 쓰고 예루살렘의 왕관에 앉았을 때였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을 정직하게 읽으면 답은 분명합니다. 다윗이 가장 강성했을 때는 가장 안전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게 없는 때였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약해 보였지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동굴에서 그는 쫓기기는 도망자였지만 그때의 가장 깊은 그의 신앙적 고백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실패하고 암울하고 저런 실패자가 있나 싶은 그런 상황이 있는 다윗. 그 시간이 다윗에게는 점점 강성해지는 시기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소년 시절 이미 기름을 받았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 있었고 환영이 아니라 위협 속에 있었으며 안정이 아니라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멈추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는 눈에 띄지 않아도, 박수받지 못해도, 형편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점점 강성하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강성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순종 안에서 강성해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갈 수 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그의 능력이 아닌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을 용맹한 전사 그리고 뛰어난 전략가로 기억하지만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다윗의 모습은요, 하나님 뜻 앞에서 멈출 줄 알았다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장면은 너무 자연스러워 보여서 자칫 지나가기 쉽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사울이 죽은 직후 충분한 군사력을 통해서 왕이 될 자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는 유다의 왕이었고 백성들의 지지도 있었으며 사울의 집안은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보면 다윗이 스스로 가서 내가 이제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과정을 매우 조용하게 기록합니다. 음모도 없고 구테타도 없고 조급한 행동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이미 광야에서 배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앞서가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며 순종으로 동행하는 것임을 그는 삶 가운데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간의 열심으로 앞당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조급함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보다 한 발짝 앞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경험, 내 감정, 내 판단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저였다면 역시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면서 딱 죽이고 왕이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부하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을 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 있었기에 그들의 분노가 있고 이 왕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왕을 죽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아니하리라. 그는 자신의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무겁게 여겼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만든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다림을 종종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다림은요,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기다림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가장 적극적인 순종의 방식입니다. 기다림 속에서는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강성해지게 만듭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역을 맡은 분들이나 저와 같은 직분을 가진 자들일수록 이 부분에서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내 경험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해봤는데 이것이 맞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야 하는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이 앞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앞질러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이 강단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보통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동의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나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낮추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두르지 말라. 서두르지 마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봐라. 그 말씀 앞에서 멈추어 설 때마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앞서가는 인생은 강성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자기의 뜻을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장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었고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인생을 올려놓았습니다. 순종은 답답합니다. 순종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은 결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고 그 동행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성해지는 그 두 번째 비결은요, 믿음 안에서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순종에 이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태도라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시선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예루살렘 곧 여부스를 정복하려고 할 때 여부스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더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너는 결코 이 성을 점령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부스는요, 지리적으로는 상당히 함락하기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인간의 계산적으로 봐도 쉽게 함락해 될 수 있는 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도는 무모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배웠죠. 골리앗 앞에서 칼과 창을 본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고,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상황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더 크게 붙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부스의 조롱은 다윗에게 새로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조롱을 이겨본 사람이었고 이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축되지 않았고 조롱에 반응하지 않았으며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였고 그곳은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됩니다.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계산과 가능성으로 움직이지만 믿음은 약속으로, 언약으로 움직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조건을 따지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요, 반드시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이 오고 조롱받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적당히 하면 되지 않느냐? 현실을 좀 봐라 좀. 그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강성해질 수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조롱을 들었지만 그 조롱에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여부스 사람들에서 말해서 찾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받은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비웃음을 물리쳐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약해지는 이유는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힘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강성함을요, 환경의 안정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강성함을 환경을 돌파하는 믿음으로 설명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부스를 향해 걸어 나갔기 때문에 강성해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조롱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게 하며 불가능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부스 성벽 같은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될까?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같은 문제에서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런 실패들, 혹은 이해받지 못한 상황에 놓여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말이 더욱더 현실적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막연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강성함은 조롱이 사라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조롱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듯 우리도 눈앞의 성벽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위태로워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점점 강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본문의 가장 중요한 문장으로 돌아갑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은 다윗의 업적을 요약하는 문장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본질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무엇을 이루었는지보다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먼저 말합니다. 다시 말해 강성함은, 근원은 다윗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강성해진 이유는 그가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이 그의 삶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 밧세바 사건으로 크게 넘어졌고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했으며 말년에는 교만하여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만약 강성함이 도덕적 완전함이나 외적 성공이었다면 다윗은 실패한 왕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두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성함이 무오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요, 다윗의 강성함이 진짜 어디에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죄를 지은 이후 시편 51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왕권을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이 강성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보다 우선시되는 상태, 그것이 강성해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종종 강성함을 환경의 변화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멀어졌다고 오해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강성해졌다고 선언하는 기준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딱 한 가지의 이 기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였을 때 그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차가운 감옥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연결되었을 때 그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서 연약해 보여도 실패한 자 같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점점 강성해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지금 안정되었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내가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예수님 그분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결과를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싶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는
신앙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강성함은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강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성함은 왕좌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자라난다는 것. 강성함은 세상이 안정을 줄 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붙들어야 할 것은요, 환경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며 결과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오늘 당장 눈에 띄진 않을 수 있어도, 박수받지 못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분명 하나님 안에서 강성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며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믿음으로 세상의 조롱을 넘어설 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머물 때에 우리는 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강성해졌다면 그는 정말 완벽한 왕이었는가? 아니죠. 그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지만 완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윗에게서 멈추지 하지 않게 하고 그 너머를 바라보게 하는 이유입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점점 강성해졌지만 동시에 다윗의 한계는 우리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써도 우리는 다윗처럼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다윗보다 더 완전한 왕이 필요하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은요, 칼과 군대로 예루살렘을 정복했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지만 결국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눈에는 가장 약해 보이는 비극적인 십자가 위에서 가장 강력한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부활로 증명된 하나님의 승리였고, 약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 우리도 다윗처럼 잘해보자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스스로를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참된 강함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절대 넘어질 수 없는 왕이시며 실패하지 않으시는 왕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선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강해 보이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점점 더 강성해지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더 빨리 완성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세워지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지금은 광야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당장은 약해 보일지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강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점점 강성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는 것 같아 불안하고 조급하고, 내 자녀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 불안한 그 마음까지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다림이,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게 만드시는,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인 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